이 세상을 산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죽어야 좋은 나라에 갈 수 있고, 죄와 악을 많이 행하면 나쁜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세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나라로 갈 수 없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 세상은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이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인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요, 더욱더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죄와 악을 더 많이 지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100명 중 99명은 착하고 선한 일보다는 악하고 죄악된 일을 많이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1000명 중 999명이, 어떨 때는 10,000명 중 9,999명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이미 오래전 우리의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의례, 저승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승나라 가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조상들은요, 이 저승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저승나라는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당할 때 죽지 않겠다고, 심지어는 저승사자를 보게 되면요, 기겁을 했습니다. 죽어도 자기는 절대로 저승에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행한 것을 놓고 생각해 보니 자신은 좋은 나라는 갈 수 없고 저승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만합니다. 요즘같이 먹고 살기 빡빡한 시대에, 힘든 세상에서, 지금 먹고 살기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이 세상인데 무슨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재산이 100억 있어야 좀 남들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재산이 1000억 이 정도 있어야 남들에게 퍼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착하고 선한 일은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알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서 성경은 덧붙여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들만 있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성경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선을 행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까지 있냐라는 말입니다. 이거 성경 너무 냉정하게 이상하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세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의 이치는요,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인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선이냐 악이냐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정작 저 좋은 나라, 저 하늘나라, 즉 천국 입국을 허락해 주실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요, 우리 인간이 보는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령 지금 각 나라마다 수입 관세로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법으로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좋은 나라인 천국에 결탄코 들어올 수 없는 자는 이런 자라고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그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아는 것,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행위로 따지면 무속인들이 훨씬 더 열심입니다. 보세요. 새벽 미명에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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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신에게 비나이다 여우신에게 비나이다 호랑이신에게 비나이다 365일 빠지지 않고 그렇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편안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도 새벽 예배 안 나와요. 근데 저 무속인들은 목욕 재개를 찬물로 하고, 저도 찬물로 목욕 제거하고 새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대단해요. 그렇게 365일을 빠지지 않고 와서 뱀신, 호랑이신, 용신, 여우신,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요, 진짜 이런 신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맡았던 한 구역의 구역 권찰이 진무당이었어요. 진무당이 뭐냐? 진짜 신을 받은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예배를 드리다가 눈이 칵 뒤집혀서 하얀 흰자만 보이는 젊은 목사인 제가 그때 구역 예배 인도하러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이 하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깜짝 놀랐는데 옆에 있는 구역 권사님이 갑자기 막 등을 치며 정신 차려!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확 돌아와요. 야, 이분이요, 예수 믿는 거 얘기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목사님, 제가 굿 한 번 하면 칼 10%는 날 거기에서 굿을 칵 하면 몇 천만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당을 했을 때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저 예수 믿고 보니까 다른 거 다 좋은데 딱 하나 돈이 없네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떨어진 이 복음이 이 무당만 못해. 예수 왜 믿습니까? 돈 많아지려고. 이것 때문에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 진리인,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돈 벌고 행복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요즘 시대에 레저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흥청망청 놀면 재밌지. 성경을 그래서 아는 것,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저승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을 받아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이 뭘까? 믿음이 뭘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선을 행해야, 믿음을 행해야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후자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걸 읽는데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인지라 대충 어림잡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만, 이거 성도들이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번역을 참 어렵게 놨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죄의 대가는 당연히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분명 이 땅에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인 사망, 죽음을 당해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거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를 지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인간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을 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착한 일을 한 자, 선한 일을 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온 인류가 다 사망 권세에 휩싸여서 지옥에 빠지겠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이지만 의롭지 못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일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죄로 인해서, 그것도 한두 번의 죄가 아닙니다. 죄를 온몸에 도덕도덕 붙여놓은 경건하지 못한 자, 그런 자를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어떤 이에게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와지겠습니까? 나는 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성자다 라고 생각하는 이에게는요, 이 말씀은 그다지 놀랄만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겠다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인데 어떡하고, 전혀 놀랄만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근데 목사님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별로 놀랄만한 말씀도 아닌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놓고, 이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놓고 놀랬다고 합니다. 놀랬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의롭게 만드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놀랬다고 합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성자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다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더러운 자이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나는 죄인이다, 바울과 같이 나는 짐승이다, 그것도 짐승 중에서 대장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다, 아니 하나님께 대적하기까지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연히 나는 죽음을 대가로 받았어, 저승 지옥에 갈 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의롭게 만드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얼마나 놀만할 만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기교를 통해서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지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설교를 잘한다, 맛깔나게 재밌게 은혜롭게, 은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은혜롭게 하는 자에게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더러운 자인데, 나는 경건치 못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영원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 말씀에 아멘! 놀랄만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이들에게 너희는 당연히 죽음으로써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죄인으로서 회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 자는 이 말씀에 놀라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약처럼 우리 한국 땅에 떨어진 반쪽짜리 껍데기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의인이야! 뭘 보고 의인이라는 겁니까? 한 주간 동안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24시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서약하셨듯이 대소요리 문답 제1번 성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쓴 자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에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은혜는 뒤돌아서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한국 땅에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 넘는 숫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살아. 감동,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삽니다. 왜? 말씀대 힘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마음에. 성경은 이 외에도 많은 구절이 더 있습니다만 주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주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저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도저히 좋은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복음이요 희소식입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50년 전에 이 말씀 받고 믿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너무 그래서 힘이 없어서 알미니안, 그래서 침례, 성결, 감리 이런 알미니안 신학이 생긴 것이 무엇이냐? 그걸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한번 예수님 믿고 버젓이 교회 나와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의인이야. 죄인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죄인입니다. 난 죄인 아니야. 나는 벌써 의인 돼서 50년 전에.
그래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기에 알미니안 신학이 생긴 겁니다. 좋은 신학은 아니지만 그럴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는 과거에 50년 전에 구원을 받았으나 그거 받고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차 믿음의 확신, 죄인을 구원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다시금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금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랄만한 말씀으로 더욱더 더 자극적으로 강력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손으로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자극제로 다가오고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해주셨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요, 안성맞춤의 말씀이요, 놀랄만한 말씀이요, 은혜 위에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승나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랄만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믿지만은 또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의 말씀이 탄생된 겁니다. 나가 50년 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50년 전에는 놀라웠지. 지금은 나 같은 의인 그냥 살죠 뭐. 이 세상에서 돈 좀 더 주시고 건강 좀 더 주시고 학식도 좀 더 주시고 명예권세도 좀 더 주시고 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레저 생활, 여가 생활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제 놀라워가 아니라 원망, 불평, 짜증.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놀랄만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 의롭지 못한 자, 죄인인 나를 의롭게 깨끗하게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놀랄만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확인하는 겁니다. 한 번 믿었다고요?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니 믿음이 떨어져서 에이, 하나님 말씀으로는 못 살겠네. 그리고 애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재차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놀랄만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받고 다시금 그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불법, 뇌물, 죄 짓지 않고 믿는 자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천국에 가는데 믿기만 하면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롭게 되고 죄인이 의롭게 되고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초반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무슨 대단한 행동을 해서 무슨 대단한 이력을 나타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무슨 대단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이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기만 했더니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미리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감사함으로 그 다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미리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제는 나는 의로운 자로 살겠다. 그래서 전 먼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말로는 의인이다 라고 하고 의인의 삶을 안 사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행동, 이격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후로 의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자가 된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7절 8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슨 대단한 이력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경건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이게 자랑할 일이요? 사실은 실력은 진짜 의로운 것이, 사실은 실력이 진짜 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의로운 생활, 의인의 생활,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으니 의인으로 살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의로운 자라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깨끗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자들입니다. 이거 믿어지시지가 않지요. 그래서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어찌 경건하지 못한 자가 경건하다
경건한 자로,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로운 자로,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그리고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선물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받고 끝이 아닙니다. 받았으니 이름만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이제는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의인, 이름만 의인이 아니라 진짜 의인, 그거 신앙생활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도무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만드셔서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자를 의로운 자, 천국 갈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 신앙생활, 감사 믿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믿음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여겨진 것이 이제는 진짜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첫판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감사신앙 한다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따라다니기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시민권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 생활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믿음 생활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아직 못하신다고요? 기도하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설교자를 통해서 사상주의처럼 주님은 나의 주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암기하듯이 머릿속에, 암기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받아져서 이것이 내 삶에 믿어져서 감사 신앙생활, 감사 믿음생활 하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에 놀라서 감사 신앙생활, 감사 믿음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는 지옥 백성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 천국에 갈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랄만한 말씀입니까? 내가 죄인이요 지옥 백성이라고 깨달았던 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요, 감격이요,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와집니다. 어찌 나 같은 자를, 죄인을 살리셔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천국에 가게 만들어 주시단 말입니까?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놀랄만한 말씀으로 다가와지는 것이 바로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감사 신앙생활을 함으로, 감사 믿음생활을 함으로 나머지 껍데기만, 명분만, 이름만 의인이 아닌, 이제는 실제로 그 속에 내용물을 채우고, 그 속에 알맹이를 채우고, 그 속에 진짜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의인, 진짜 의로운 자, 진짜 실력자가 되는 것이, 이런 감사 신앙생활,
감사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